감사의 신앙 세 가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자님이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공자님이 싫어하는 인간상은 첫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셋째는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 그 중에 감사를 모르는 자를 제일 싫어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 또 이 감사의 덕목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자세이고, 또 감사해야 될 때 감사의 말을 하고, 또 감사해야 될 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고 또 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감사절 때면 이 말씀을 많이 보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격리돼서 살던 그 문둥병자들,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고 저주받은 병들였다고 하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둥병자들 10명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 위에 내 몸을 보이라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제 병이 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막 기뻐서 갔지만은 한 명만 이제 다시 생각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묻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서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도저히 고침 받을 수 없는 병을 걸리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고민들, 힘든 것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알아서는 안 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10명 중에 한 명 정도 되지 않는가. 감사할 사건들은 많이 생기는데, 감사한 일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명 정도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막 병이 고쳐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뻐하는 순간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감사해야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나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참 예수님 고맙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격의 순간, 기쁨의 때, 그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이 감사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라. 그런 교훈을 제가 느끼게 돼요. 또 하나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온전한 축복, 나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부를 때 노래고,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고, 축복은 감사할 때 온전한 축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뭔가 주셨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로 표현할 때 주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잘 아시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46명이 되는 사람이 무슨 배 이름이 뭐죠? 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난 큰 배인 줄 알았더니 큰 배가 아니래요. 180톤 정도 되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구한 게 아니라 빚을 내가지고 빚을 내서 그래가지고 얻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왔어요. 180여일 동안 항해를 하고 왔는데 1620년 12월 26일경에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근데 벌써 한 달 전에 그 근방에 와서 도착을 했는데 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군인이라든지 무슨 뭐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싸우러 온 게 아니고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겁이 나서 내리지 못하고 한 달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가 돼서 아 여기는 그래도 원주민들이 받아주구나 하고 서로 뭔가 교감이 있어서 프리모스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내렸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 아틀란타도 굉장히 많이 춥잖아요. 근데 북쪽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12월 달 그냥 또 배멀미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배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멀미도 하고 지치거나 피곤한 몸을 가지고 겨울에 내려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곳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열매를 얻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매 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칠면조와 옥수수와 여러 가지 해서 3일 동안 파티를 벌이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된 것이 뭐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적인 감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 믿음의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봤는데 한번 하박국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면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해야 감사하고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감사하고 또 먹을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17절 말씀에 보면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안 돼도 그리고 이제 18절에 넘어가면 뭐로 감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 이 믿음이 감사요 감격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에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가 승리가 되고 이익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부활장이잖아요. 그럼 뭐가 이겼다는 거냐?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사는 그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의 출발은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비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준 재산 분기 주세요. 그래 다 챙겨가지고 자기 거 다 유산 다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창기와 더불어 놀고 그냥 다 허랑방탕하고. 원래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요 쓰는 거는 간단해요.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되려고 노력했다가 한번 스캔들 생기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자, 부모님으로 받을 거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마음대로 놀고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없어지고 또 삶도 고달프게 되고 또 더불어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드니까 돼지 치는 자의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좀 먹으면 좋겠다. 돼지 먹는 음식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데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종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고 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는 어머니는 안 나오고 왜 아버지가 나오느냐. 어머니들이 주로 기다리지 아버지는 잘 안 기다리는데 응? 하여튼 기다리는 아버지.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가잖아요. 너무 기뻐서 응?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푸잖아요. 먹고 즐거워하고 우리 죽은 아들이 돌아갔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착실한 아들이에요. 부모 아버지 모시고 열심히 살고 집안 잘하고 하는데 뭐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둘째 아드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서 저렇게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아들은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응? 가서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다 썼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는 소는커녕 뭐 돼지나 뭐 조그만 것도 잡아주지 않는데 아니 저 잘못한 저 둘째 아들 쟤를 위해서는 왜 아버지가 소까지 잡고 그러냐고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야 아들아 너 왜 그러냐. 아버지 날 위해서는 언제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다가 저렇게 못된 일 한 제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베푸시느냐. 그러니까 야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거 아니냐. 죽은 아들 살아왔는데 잃어버린 아들 살아왔는데 잔치하는 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첫째 아들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니 지 돈 다 챙겨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쓰고 죄짓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숙하겠습니다. 꾸중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겠다고 꾸중을 들어야지 어떻게 잔치를 해요?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율법의 개념이고 인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는 뭐 벌 받아야 되고 꾸중 받아야 되고 자숙해야 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너 종이라도 힘겹게 일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인데 아버지는 인간의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감사여 축제여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법이나 행위나 율법이나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원이 있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잔치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감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데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감사다 하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추수감사절, 우리 신앙인의 감사의 의미는 나눔의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면서 감사하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을 만났어요. 그 인디언들은 뭐 신앙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말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야 나와 다른 사람은 우리 함께 안 하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전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불러다가 함께 감사하고 축제를 벌였다는 것.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나눔의 의미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와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의미가 감사절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또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누는 감사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경건, 성숙한 믿음은 거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위에 그래도 좀 안정된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라 그러면 아랫 사람이 윗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고 표현하게 되잖아요. 이 감사의 때가 되면요, 윗사람들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그냥 고마워해서 자꾸 주니까 윗사람들은 받은 게 많아지고 아랫사람들은 언제나 부담스러우니까 감사하다고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도 빈배차가 그렇게 생겨요. 있는 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높은 사람은 자꾸 갖다 주니까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뭐 없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런 세상에. 자, 이런 것을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도와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구세군이 이제 냄비를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뭐 시작을 했는데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으면 그런 데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행정명령을 내렸죠. 21일 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반발이 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또 공화당이 그냥 중간 선거에 얼마나 많이 다 당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하여튼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좀 자유롭게 되면 좋겠다.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장애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미국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또 뭐 터키를 굽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선조들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돕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돕는 그런 나눔의 감사로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신앙은 축제의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비코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교회가 있다. 출애굽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향한 교회다. 그 다음에 시편 교회가 있다. 시편 교회는 감사와 축제의 교회다. 그리고 계시록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은 새 땅과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계시록 교회는 많고 출애굽 교회는 많은데 시편 교회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말을 했어요. 시편 교회는 뭐예요? 감사와 축제의 교회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제적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축제와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좋아요. 은혜스럽게 찬양도 하고 또 순진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부르고 또 찬양할 때 나는 설교는 못해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가져요. 이 축제의 감사와 축제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뜻이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땡큐 그러는데 think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냥 싫고 불평이 생기고 그저 살아가는 의미를 자꾸 막 잃어버리게 되는데 감사할 것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 이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최초의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데려다 놓고 3일 날짜를 잡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또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축제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바빠서 힘들게만 살지 말고 내 삶 속에 즐거운 일, 기쁜 일 그리고 감사한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남편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전화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저 여기 일하러 온 파출부입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 있는 우리 아내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어떤 남자분하고 남편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남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어제 야근하고 들어와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두 분이 그 방으로 들어갔다고. 화가 좀 확 났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요. 제가
한 10만 불 정도 드릴 테니까 그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도 때려주고 여자도 좀 때려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파출부 아줌마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만 불이 적으냐고. 한 15만 불 정도 드릴 테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몽둥이 가지고 들어가서 좀 때리라고. 때려줘. 15만 불이면 얼마나 또 많은 돈이에요. 이 파출부 아줌마가 이제 몽둥이 들고 들어보니까 전화 소리 들어보니까 퍽퍽 때리는 소리가 들려. 조금 있더니 이제 기절했다 그래. 둘이 다 기절했다. 잘하셨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끌다가 그 방 저 구석에 다용도룸이 있는데 그 다용도룸에다가 좀 갖다 여놓으면 내가 이제 금방 가겠다고. 그 파출부 아줌마가 이렇게 돌아오더니 아니 우리 지금 다용도룸이 있다고 그랬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용도룸이 없네. 아 그래요? 혹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남의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 엉뚱한 일도 많이 생겨요. 생각지 않게 엉뚱한 일 당하기도 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엉뚱한 일 생겨서 고민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이 교회에 누구를 만나고 이제 집에 차를 타고 왔는데 처음에는 배터리 사인이 들어오더니 그다음에 뭐 다른 사인이 또 들어오고 뭐 들어오더니요. 아니 고속도로 안에 들어섰는데 차에 그냥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운전이 안 돼. 제대로. 나 그런 일도 운전하면서 처음 당했어. 불이 사인이 들어오더니 모든 사인이 또 꺼지고는 그다음에 하나씩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는 차는 그냥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그때 얼마나 당황해서 야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교통사고가 나구나. 그 고속도로 상에서 이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집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불은 꺼지고 운전은 잘한다. 근데 어떻게 신호등에 가면 그만 꺼져서 꺼질 것 같은데 또 집 앞에 가서 신호등에서는 또 쓱 걸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하여튼 겨우겨우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차 이렇게 실는 차에 실어서 이제 그 딜러에 갖다 줘서 고쳤는데 그렇게 운전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거 제발 빨리 차 이제 새로 바꿔야지 살기만 살면 좋겠다. 근데 가서 고치니까요 또 그럴 마음이 없어졌어요. 순간순간 우리들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엉뚱한 일이 우리에게 당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그냥 내 삶을 맡겨놓고 살아가면요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방황도 많고 감사의 마인드를 자꾸 회복하고 감사의 사건들을 만들고 감사로 나갈 격려하고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사람으로 나를 격려하고 만들어 갈 때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제 쇼핑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죠. 야, 1년 동안 너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한테 선물할게. 내가 나한테 선물할 수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래서 자기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거. 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표현도 하고 선물도 하고. 감사의 이벤트를 만들고 그리고 감사 속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의 자유, 신앙의 감사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감사.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는데 감사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감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주의를 보내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이곳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